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임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서론 부분 기억나십니까? 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속에 진짜 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인생이 헛되니까 인생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해 아래의 것은 사라질 것이고 소멸될 것이고 입김과 같은 것이니 이것을 위해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해 위의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인생의 여정을 걸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이 솔로몬이 말년에 젊은 세대들을 향한 자신의 인생을 바탕으로 하는 조언이자 교훈이자 메시지라고, 이것이 전도서를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흐름이다라고 어제 나눴었습니다. 다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흐름 안에서 이제 이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이 해 위의 것과 해 아래 것으로 나눠서 이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고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정말 많은 부귀와 정말 많은 지혜, 그래서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의 그 흠모할 만한 지혜를 가져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 해 아래 것들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울림을 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을,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해 아래 것들 그리고 해 위의 것, 내가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니면 솔로몬이 무엇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을 연구하고 해 아래의 지혜를 얻으려고 모든 수고와 모든 연구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다라고 말합니까? 괴로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괴로울까요? 솔로몬은 해 아래의 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지혜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과정을 다 말하자면 사실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결론만 말하면 이 해 아래 것에 구하는 이 지혜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 땅에서 이 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이 땅의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이러한 삶의 방식을 살아내면 낼수록 아마 이 비밀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만든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죠. 그런데 이 바벨탑을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잘못, 그들만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로부터 그런 범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 지혜의 끝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늘 아래 지혜, 이 세상의 학문의 끝으로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권을 강조하죠.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고 인권을 연구하고 인권을 더 파고들어서 결국에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다 주장하고 동성애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동물을 연구하고 동물학을 연구하다 보면 유전학으로 발전되고, 그래서 또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동물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이 지혜의 끝, 우리의 죄성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해 아래 있는 이 땅의 지혜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부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학문 다 쓸모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니까 연구도 안 해도 되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러한 흐름을 잘못 오해하다 보면 인생은 다 허무해, 인생의 모든 수고는 다 필요 없어,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 진짜 우리가 똑똑한 박사님들, 진짜 제대로 연구하신 분들을 보면, 그 지식의 끝까지 도달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와 무한함을 그 학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경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 아래 지혜의 끝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게 하고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향하게 하지만, 진짜 하늘의 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러한 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성을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한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이 땅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 아래의 지혜와 해 위의 지혜, 전도서의 말에 비유하면요, 그래서 이 땅의 것과 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계속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해 아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14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지금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설명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람을 잡으려고 한다라기보다는 바람을 잡기 위해 바람보다 빨리 뛰려고 한다. 바람을 잡기 위해 바람을 쫓아간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어떻게 바람을 잡을 수 있고 어떻게 바람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무한한지, 다시 말해 한계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 없죠.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나타내 줍니다. 15절을 보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열심히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아무런 결과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지식이 가득한 책을 수백 권을 읽고 자녀 양육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자녀 양육에 관한 유튜브를 100개 이상 보고 수많은 책을 읽어도 우리가 이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 자녀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자녀의 마음을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이 관계를 위해서 이 관계 개선에 관한 책을 수백 권, 유튜브를 수백 번 보아도 내 배우자의 마음, 내 친구의 마음, 누군가의 마음, 그 상한 마음 하나 돌이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실제적으로 또 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의 열심과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 한계가 있는지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너무 인정이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이 해 아래 지혜를 구하는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해 아래 지혜를 구하는 삶의 이 마지막 모습을 이 말씀을 근거로 찾으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혜가 많으면, 지식이 많으면, 이 땅에서 모르는 게 없으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 수 있고 더 완벽하게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더 많아지고 근심이 더 많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제가 만약에 제 생각에 이렇다라고 지금 하면은 사실 별로 신뢰가 안 되시겠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부귀와 정말 모두가 흠모할 만한 지혜를 가져온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진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와 근심이 더해지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전도서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해 위의 지혜 그리고 이 해 아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그 결말이 다른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해 위의 지혜, 해 위의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에는 그것이 채워지면 우리의 목마름이 즉시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구하면 구할수록, 이 땅의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이 땅의 지식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사실은 이 목마름이 해결돼야 하는데 목마름이 더 심해지고 더 갈증이 심해짐을 느끼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솔로몬의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무 공감이 많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지혜,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만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보면 근심을 더하고 번뇌가 더 많아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 한계 있다. 너 그래서 끝이다. 네 인생은 더덥다. 하나님 이런 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번뇌와 근심으로 가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풍성함과 풍요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의 한계들, 이 땅의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것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혜입니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지혜이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잠언 9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이 전도서의 전도자의 말을 인용하면 해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1장, 2장, 3장 점점 결말을 향해 갈수록 이 해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계속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능가할 지혜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학벌, 경험, 지식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근심과 번뇌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학벌이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없어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우리는 최고의 지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지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을 얻고 그대로 살아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속가족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지혜, 우리가 진짜 얻고자 하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 인정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질문 앞에 그래 맞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야라고 인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제가 방금 드린 질문에 대답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무한함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땅을 향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채로는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 지혜를 구하는 삶은, 영원을 구하는 삶은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고백인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고백 속에 담긴 진짜 참 의미, 진짜 이 말을 왜 전하고 있는지, 왜 설교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다시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구하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 내 능력으로 한계를 느꼈던 것들, 나의 죄성으로 주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이 나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들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다시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일을 이루시는 영원하신 주님과 오늘 눈 맞추시는 하루 되시길,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등불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죄성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알면 알수록 주님을 대적하려고 했음을 이 시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의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주님의 뜻과 멀어졌던 것들을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참 지식이고 참 지혜이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 삶에 되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번뇌와 근심으로 가득했던 내 삶이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인생이 풍요롭고 풍성해지는 것들, 넘쳐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엎드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고 더하셔서 오늘 제가 이 한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손잡고 주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 아래 것이 아닌 해 위의 것을 구하는 삶으로 초청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또한 이 111 기도의 3일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위에 해 위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